네,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두만강을 넘어서 오셨습니다. 네. 탈북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네, 탈북 방송인 김아라 씨입니다. 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 탈북인들의 토크 프로그램을 위해 녹화 준비가 한창이다. 대기실 한켠에서 열심히 대본 리딩 중인 탈북 방송인 김아라. 탈북한 지 5년이 된 그녀에게 방송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오늘도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히 준비한다. 처음에 오는 사람들 보면 되게 떨려하고 긴장하고 하잖아요. 저는 항상 떨리고 긴장하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김아라. 그녀는 녹화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김아라는 당연 인기 스타다. 예쁜 외모와 솔직한 토크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 출연자들 대부분이 크리스천인 것은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이유다. 다 친하고 언니들 다 좋아요. 동생들도 좋고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서 다 빛이 나요. 진짜요. 다 예쁘고. 나무 두고 버려야지. 이상한 나라. 어두운 인생의 두만강을 건너 새로운 인생을 찾아 한국에 온 김아라. 그녀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딸로 다시 태어났다. 이제 그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빛을 따라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어우, 정말 방송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서 오세요. 활동 많이 환영합니다. 하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아라 씨. 네. 예, 안녕하세요. 방송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음, 어떻게 보면 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같이 나누려고 그렇게 모셨는데, 그러니까 아라 씨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북한에 있을 때 등잔을 많이 쓰잖아요. 썼어요. 제가. 등잔불. 네, 등잔불. 그 접시에다가 그 실면을 예. 태워갖고 예, 등불을 이렇게 켜는데요. 정말 호롱불이구나. 네, 그런 불, 등잔불과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왜요? 왜?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는 제가 그렇게 힘든 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 앞으로 미래가 어떨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더 좋은 삶을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거라는 건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딱 비춰주시고 그 자리를 비춰주시고 환하게 해주고. 제가 가는 곳마다 다 이렇게 비춰주시니까 등잔불과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버지는 등잔불 켜고 살아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애들 백열등 세대니까. 고모님 오셨어요? 얼마나 됐어요? 한국에 오신 지가 지금? 지금 2009년도에 한국으로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를 느껴요? 한국에 와서도 하나님을 안 이렇게 좀 멀리 했던 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라 씨가? 네. 그랬을 때보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삶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이 변했고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 온 게 19살 때? 네. 그럼 그 전에는 다른 곳에 잠시 있다가 오신 건가요? 네. 중국에서 한 거의 6년 정도, 네, 7년 네.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 그 두만강 건널 때랑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다른 삶이에요. 그죠? 그렇죠.
어릴 때 북한에서 생활 좀 얘기해 주세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한 9살, 8살부터 미공급이 시작되면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배급이 안 되면서.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엄마랑도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빠랑 같이 살았었어요. 근데 예. 아빠가 재혼을 2번 하셨고, 네. 근데 한 번 했을 때는 좀 딸들이 3명 정도 같이 오신 거예요. 새엄마가. 그래서 와갖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아빠랑 이렇게 잘 지내야 되니까 저를 좀 잘 챙겨줬어요. 근데 이제 한 며칠 지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엄마가 좀 많이 그리웠었어요. 왜냐면 오래 떨어져 있었으니까 엄마랑. 몇 살 때 그때 아라씨가? 그때 한 10살 때인가 아유, 어렸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라는 그러니까 엄마 이거 말 있잖아요. 네. 근데 엄마만 해도 정말 눈물 나오고 너무 기쁘고 막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 엄마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그 가루를 이렇게 채치고 있었어요. 옥수수 가루를 채치고 있었는데 그 가루로 옥수수빵을 많이 만들어 먹었거든요. 예. 북한에서 예. 옥수수빵을 먹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엄마 나 옥수수빵 해줘 이렇게 다가간 거죠. 네네. 이렇게 퐁당 뛰면서 다가갔어요. 엄마한테 애교 부리느라고 새엄마니까 그랬는데 안 돼. 어디 우리가 지금 그런 행편이 됐냐고 막 이런 거기서 좀 제가 좀 상처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는 엄마를 되게 무서운 분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지나다가 그리고 언니들도 있으니까 언니들 눈치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엄마가 데리고 온 언니들? 네. 그리고 좀 특히 거기는 밥이 문제잖아요. 먹을 것이 문제고 하니까 먹을 것이 생길 때면 서로 눈치를 봐요. 누가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새엄마는 당연히 자기 애들을 챙기려고 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좀 먹을 것도 정말 없었고 그래서 정말 누웠는데 누워서 일어날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좀 힘들고 했는데 좀 그냥 조금만 한 숟갈이라도 뭔가 먹으면 바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아빠가 그치. 계속 그렇게 하다가 눈치챈 거죠. 네, 그때 아빠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그때도 완전 쓰러질 정도였어요. 예. 이젠 애기 며칠만 놔두면 진짜 죽겠다는 그렇게 그 정도로 갔었는데 아빠가 이제는 너무 불쌍하다고 계속 처음 봤어요. 그때 저를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그러면서 엄마가 아빠는 탄광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네, 근데 그 도시락을 아빠가 저를 몰래 불러내서 풀어서 아빠는 드시지 않고 저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씨가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응? 네. 그래서 아빠도 정말 삐쩍 말랐었어요. 뼈밖에 안 남았던 그 그렇겠지. 상황이었어요. 정말.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아빠가 없어진 거예요. 그 후 행방불명 된 거죠. 행방불명 됐으니까 너 이제는 아빠 없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빠도 없는데 너가 여기 있어서 뭐하냐. 우리랑 전혀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쫓겨났어요. 그 집에서 또 쫓겨났죠. 몇 살 때? 그때 얼마 안 돼, 1년도 안 살았어요. 한 11살 땐가. 그러다가 입양됐어요, 제가. 그 아빠랑 좀 친한 사람이 있었는데. 입양? 네. 너무 좀, 그러니까 갈 곳이 없고 하니까. 누가 데려다 키운다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빠 올 동안만 우리 집에 있어라 해서 그 집에 갔죠. 가서 그 누나 집인데, 그 집 누나 집인데 TV가 있는 거예요. 그 TV 보러 가서 앉았는데 왠지 그 누나한테 되게 잘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여기 오래 있어야 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누나한테 아유, 어린애가 그냥 그런 그 TV를 보지 않고 TV 정말 재밌는 거 하고 막 사람들 막 TV에 눈 팔려 있을 때 저는 방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눈칫밥? 네,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야 된다고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래야 눈치 빨라야 뭐 먹을 것도 생긴다 이러니까 그래서 막 네, 그러니까 그 누나가 딱 보기에 얘가 눈치도 정말 빠르고 일도 진짜 잘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집을 또 입양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게
정말 내 이뻐서가 아니고 그냥 기거할 그쵸. 것과 먹을 거. 예, 예. 그리고 일도 잘하고 하니까 얘가 좀 되게 저보다 더 2배 정도 큰 염소가 있었어요. 제가 질질 끌려다녔는데 그 염소를 돌보면서 풀을 주고 그리고 그 염소젖을 받아갖고 이렇게 먹는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한 번은 거기서 염소가 없어졌어요. 잃어버린 거죠. 근데 얘가 재수없는 애다. 얘 때문에 없어졌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엄마한테서 연락 왔어요. 아, 네, 친엄마한테서? 처음으로 엄마가 연락이 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연락 온 그 중간 브로커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정말 유명하게 사람들 막 팔아먹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소문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런 사람을 보내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마라는 그런 소리에 엄마 소식이라는 소리에 너무 기뻐갖고 무작정 막 따라 나섰죠. 뭐 다 내치고. 엄마는 어디 계시는 거예요? 중국에 계셨죠. 중국에. 네. 별난 생각 다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팔아먹고 피 뽑고 막 이런 소리 많이 들었으니까 피 뽑고 막 팔아넘겨 시집 보내고 막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2살 때? 네, 너무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뭐 뒤로 냈다 뗐어요. 그래서 그 새엄마 집에 딱 들어가고 문 잠그고 그 사람이 혹시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안으로 문 잠그고 그 엄마 결혼식 사진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그래도 엄마니까. 예, 그래서 그 결혼식 사진 보면서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나를 왜 이 정도로 만들어놨냐, 이렇게 팽겨쳤냐, 나를. 그게 너무 서러워갖고 그 사진을 막 손으로 찢으면서 막 정말 별 욕 다 하면서 나를 버리고 갔으면 이제 찾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그 찢었어요. 막 이렇게 찢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지내다가 그러다가 두 번째 브로커가 왔는 거예요. 그 브로커는 그래도 엄마랑 좀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좀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지낼까? 엄마 지금 살아있을까? 막 이게 너무 궁금하고 나도 엄마한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막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때 탈북하기로 결심하고 그 사람 따라서 나선 거죠. 그리고 그때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두만강 건널 때 어떠냐 묻잖아요. 무섭지 않냐?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게 이미 죽을 고비를 다 넘겼고 그리고 이제는 죽을 각오를 하고 넘는 거예요. 이렇게 사나? 그냥 이렇게 사나? 이렇게 희망이 어린 없는데 나이에. 그럴 바에는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다 잘못해도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뭐 지그 사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는 목숨이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그냥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겁이 없었어요. 엄마 만났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중국에서 만난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엄마랑 또 학교를 이렇게 저를 보내주셔갖고, 네, 그 새아빠가 좀 좋은 분이셨어요. 중국 분인데, 그래서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6년 정도 살다가 저 엄마는 그 한국에 대해서 또 듣고, 저는 뭐 잘 몰랐는데 저 엄마가 몰래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알고 있은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한국 가니까 갔다가 안전한 길이면 너도 같이 초청해서 갈게 이렇게 하시고 갔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통화가 안 돼요. 연락이 전혀 안 와요. 풀이 죽어갖고 막 진짜 사는 게 아니고 엄마가 언제 연락 올까 막 이렇게 고민 가득해갖고 다니다가 이렇게 네. 연락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네, 그렇죠. 그게 그때 처음 제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하나님이란 분을 알게 됐고 그 경로가 제가 그 편의점에 갔었어요. 갔는데 중국 조선족 할머니셨거든요. 예. 네, 그 조선족 할머니가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네, 신앙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믿음 생활 뭐 이거 전혀 모르고 있었던 찰나에 예. 그분이 저를 보고 알아야 하면서 너 하나님 믿어봐라.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야, 이 사람이 또 뭐 이상한 사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했죠. 저는. 그러니까 왜요? 하니까 너 엄마 지금 한국 갔지 않냐? 한국은 잘 살아서 너 엄마도 거기 간 거 아니냐?
한국이 왜 잘 사는지 아냐고, 왜 그렇게 선진 국가로 발전해서 잘 사는지 아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고 하니까 한국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서 딱 내려도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곳이 한국이라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해서 잘 살고 네, 이만큼 발전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매일 기도하다 보면 엄마한테 연락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그 저녁부터 집에 가서 집이 아니라 기숙사에서 애들 보고 다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모르지만 하늘님인지 하나님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애들 보고 다 누워서 이렇게 해라 하면 야 이렇게 해라 하는 말이에요. 창문에 향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막 하나님 기도할 땐 하나님 한 거죠. 엄마한테서 연락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전 아무도 없다고 엄마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엄마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 기도만은 그러니까 내내 쉬지 않고 바로 계속 이렇게 한 거죠.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정말 기도하고 딱 누워서 자려고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엄마 전화라는 거예요. 사감 선생님이니까.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예. 싶어갖고 아멘. 엄청 신난 거죠. 그래서 엄마 전화 받았는데 엄마도 근데 하나님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저 엄마가 제 3국에 걸칠 때 교회에 머무셨더라고요. 거기 도움을 받으셨구나. 네.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너도 곧 떠나라. 근데 그러니까 길이 되게 위험하다고 위험하니까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하면서 이 위험한 상황을 잘 넘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게? 저 엄마가요. 엄마가? 네. 그래서 알았다. 그 전에 기숙사에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르고 아멘도 몰랐어요? 네, 그거 모르고 그냥 TV에서 본 거는 있어갖고 이거 뭐죠 이거? 십자가 성어 있는 네, 천주교에서 하는 거 이거를 계속 한 거죠. 제 3국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정말 그 위험한 상황도 정말 많았어요. 버스 타려고 할 때 그때 뭐 민증 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계속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 그 기도를 한 거죠. 엄마가 가르쳐준 기도를.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계속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진짜 다 풀리더라고요. 네. 민증 검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를 지나친다던가 네,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그 제3국에서 그 교회였는데 그 안에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다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대기소. 네, 대기소 같은 데인데 주변 사람들이 알면 거기 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면 바로 신고할까 봐 거기를 아예 문을 봉쇄해 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개구멍이 있었는데 그 개구멍 뭔지 몰랐는데 그 개구멍을 딱 들어가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데 그 감사패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막 써 있었고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그리고 또 까맣게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 하나님이 어린 양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장면, 네, 그런 그림들도 막 있었고 그런 거 보면서 왠지 걸 처음 가본 거네, 그죠? 네, 처음 있었죠. 네네. 가봤죠. 근데 제가 목걸이를 십자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들어와서 목사님이 너 그 십자가를 왜 하고 있냐 이렇게 해서 제가 알았어요. 네. 제가 근데 그냥 목걸이를 샀는데 십자가 되게 큰 거 있잖아요. 이걸 사서 그걸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 뜻이 아니고 정말 무의식적 그냥 어떻게 예뻐 샀는데 보였겠죠. 예,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거 하고 있냐? 너 하나님 있냐니까 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근데 믿으려고 한다 그랬죠. 그 순간부터 나랑 하나님이 연분이 있구나. 이렇게 연분 있죠. 네. 왜냐면 계속 떠날 때부터 계속 하나님 얘기를 계속 따라다니셨으니까. 들었으니까. 예. 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점심에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저녁 잘 때 또 7시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은혜로 다가왔던 찬양이 하나 있네요.
첫날에 딱 들었던 찬양이었는데요. 예.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이 찬양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라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왠지 정말 이렇게 고생이랑 고생 다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엎드려 힘없이 확 주저앉는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고 북한에서부터 막 시작해서 그 고생한 그 기억들이 갑자기 막 몰아치면서 그리고 그 지금 그 하나님의 글자와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이 무장한 그 안이 왠지 하나님 품과 같은 그런 곳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탁 힘없이 이렇게 주저앉는 돌아온 탕자인 거죠, 정말. 그때가 이제 10대 후반이에요. 1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5, 60대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엄마를 통해서 그죠? 잘 몰랐지만 엄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그 하나님 얘기해 주시던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따라다니시고 나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체험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무너진 거지 뭐, 그치? 갑자기 여기 막 이렇게 엄청 쌓였던 짐들 있잖아요. 내가 혼자서 막 이렇게 들고 있었던 짐들 갑자기 헝 하고 내려놓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에는. 그러면 이제 제3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가 미리 와 계셨잖아. 그렇죠. 응? 네. 어머니가? 네. 그래서 어머니도 만났고. 네. 근데 그 나의 짐을 다 내려놓게 했던 그 분을 한국에 와서도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그 마음으로 절실하게 찾으셨어요. 아니지 뭐.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위에 사람이라는 게 너무 교만하더라고요. 정말 누가 표현을 처음 했는지 모르겠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을.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상황에서는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왜냐면 죽음을 걸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내가 뭐든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 하나님만 붙들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예. 내 그랬는데. 똥줄 빠지게 생겼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나왔잖아요. 한국에 한국에 왔어요. 일단 먹을 걱정은 안 해, 그죠? 별로 위협적이지 않아. 야, 세상에 나오니까 내가 행복하고 잘 먹으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그건 거죠. 그냥 막말로 하면. 그러니까 내가 편해지니까 뭐 안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나와서는 그래도 교회는 가봤어요. 왜냐면 믿음은 이게 안에 믿음은 있으니까. 그래서 나와서 처음에 와서 교회를 다녔는데 방황한 거예요. 계속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도 가볼까 저 교회도 가볼까 막 이렇게 한 거죠. 방황하다가 그러니까 아무튼 공부는 지금 해야 되니까 그 대안학교에 들어갔어요. 여명학교라고. 예,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아는 언니가 하나님 믿는 분이었어요. 그 언니가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하는 거예요.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다녔던 큰 교회들 막 이런 교회들보다는 완전 차원이 다른 교회인 거예요. 아, 뭔가 딱 들어서자마자 그 환경이 교회 환경이 너무 막 따뜻한 거죠. 되게 그 교회가 밝고 그리고 창문으로 햇살이 막 비치면서 들어오는데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반하고 그 교회에 그래서 막 기도하고 들어갔고 그래서 예배하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좀 재밌고 그래서 원래는 막 졸리고 막 이러는데 졸리지도 않고 그 말씀이 뭔가 딱딱 와닿고 이러는 거예요. 아, 정말 그랬지 뭐 이런 공감도 좀 되고 그리고 끝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막 안아주는데 제가 막 쇼크한 거죠. 이 사람이 나랑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안아주지? 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지? 그래, 잘 왔다고 막 이렇게 반갑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이 교회 정말 따뜻한 교회구나. 저는 뭔가 누군가가 저를 예쁘다 이렇게 좀 안아주고 사랑해 이게 너무 갈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갔는데 막 안아주고 막 이렇게 잘 왔다 그러고 웃어주고 이러니까 가족 같은 그 분위기 속에서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네. 결정적인 제가 하나님을 정말 붙들려고 생각하고 하나님 저를 확 잡아주셨던 계기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한번 수련회 간다고 하셔갖고 DTS라는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거기 가서 정말
거기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막 봉사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섬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건 정말 일반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내가 뭐 예쁘다고, 내가 뭐 좋다고 이렇게 해주겠어요. 근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막 이렇게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게 너무 와닿은 거죠. 그러면서 정말 평상시에는 제가 우울하고 막 살맛 안 나고 그리고 말도 잘 안 하고 나서는 거 정말 싫어했어요. 앞에서 막 얘기하는 거 막 숨어버리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웃지 않았어요. 잘 그랬는데 거기 가서 그런 교육받고 또 이렇게 설교 말씀도 듣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와닿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변한 거죠.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단시간 안에 정말 변하는데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이렇게 주눅 들고 이랬던 애가 갑자기 막 찬양하는 걸 막 주도하기 시작하고 워십 막 같이 배워주고 막 웃고 빵긋빵긋 웃고 막 사람들도 막 놀란 거죠. 왜 변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근데 좀 이게 너무 갑자기 하나님한테 막 다가가고 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사탄이 싫어하잖아요. 예. 네. 공격이 꼭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 순간은 제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지, 열심히 살아가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예. 막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막 그 사람에 대해 단점이 막 보이거나 막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판단하거나 막 이런 게 저도 모르게 생긴 거죠.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랑 전도사님한테 찾아가고 제가 갑자기 뭐 되게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기 시작하기로 마음 먹고 그랬는데 지금 흐트러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막 저한테 기도를 해주셨어요. 막 모든 분들이 저에게 막 이렇게 뺑 들러 앉아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탁 터진 거죠.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데 닭살이 막 쫙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믿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본 것 같아요. 제가.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있다, 봤다 이렇게 된 거죠. 그 계기로 그 다음부터 이렇게 교회에 와서도 열심히 꼬박꼬박 나가게 되고 당연히 교회에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알기 시작하면서 뭐 생활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제 진로 고민 이런 것도 제가 혼자서 생각하고 이랬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나아가고 하나님 저 어떤 일을 하면 기뻐하실까요? 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하셨네. 그러면서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기 시작한 거죠. 버스 타고 가면서도 막 햇살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지금 한국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택시 타고 가면서도 내가 지금 북한에서 막 이렇게 먹을 것도 없어 막 이렇게 결객을 됐는데 원래는 근데 지금 택시 그 좋은 차 안에 앉아서 지금 이 큰 아파트 사이로 지나가고 있고 이게가 너무 막 이게 뭐 완전 상상이 안 된 거죠. 갑자기 내가 갑자기 확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달래캐로 다녔는데. 그죠? 네. 그렇죠. 타임머신 타고 갑자기 현대로 온 거죠. 네. 그런 상황도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했었어요. 제자 훈련까지. 네. 예. 그 사모님한테 찾아가고 저 진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뿌리부터 다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거 제자 훈련 받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쳤고 그 제자 훈련 받는 기간 내내 되게 뭔가 이전에는 성경책을 읽으면 그게 만화가 아니고 신화 막 이런 걸로 들리고 이게 막 내 생활에 적용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는데 그리고 그 찬송가도 부르면 그냥 노래였어요. 근데 제자 훈련 받으면서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너무 약처럼 그냥 확 다가오고 내가 넘어질 때도 그러니까 막 어떤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전 같으면 막 원망했을 텐데 그게가 아니고
말씀으로 빨리 충전해야겠다 막 이러고 그리고 말씀 보고 네 말씀 보면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막 이전처럼 막 절망하고 막 이랬는데 뭐가 하나 안 되면 절망하고 막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 상황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뭔가 앞으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좀 좋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방송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방송은 대학교 다니면서 친구를 통해서 친구가 거기 먼저 출연하고 있었어요. 네. 친구도 역시 탈북. 네네. 그 친구를 통해서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막 오래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갈 거라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저는 그냥 그 친구들 보니까 가족, 뭐랄까, 고향 사람들이 앉아서 막 고향 얘기를 하고 이 속에 그냥 네, 그 속에 너무 끼우고 싶었던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막 내 고향에서는 어떻게 살았고 막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한번 나가보고 싶다 해서 한번 나갔어요. 그리고 2번 나갈 생각 안 했어요, 절대. 안 하고 다시 불러주실 거라는 것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라고 이렇게 가명을 이렇게 지었죠. 김아라가. 네.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잘 몰랐던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얘기도 하는데다 요즘 또 정말 또 기회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죠? 네. 그 탈북한 분들 많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방송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감사한 건 이렇게 붙잡아주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또 교회도 또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유난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교회. 무슨 교회죠? 다니시는 물된 동산교회거든요. 네. 조요셉 목사님 네. 교회입니다. 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잘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 엄마도 솔직히 한국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 적응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나이도 있으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네. 그렇게 알아서 젊기도 하지. 아무도 도움을 저에게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목사님이랑 그리고 또 저희 사모님께서 많이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 왜냐면 이 사람이랑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라던가 좀 힘든 상황이 있으면 도움이 해결될 것 같은 사람한테 가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나의 도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목사님과 사모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잘 잡으셨어. 네. 그래갖고, 네, 정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김아라 씨가 벌레만도 못한 우리 하는 고백을 참 이해 못했는데 이제는 그 고백이 다 이해가 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하나님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으면서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네.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네. 신앙 고백을 쭉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숙된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권사님 모시고 얘기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아라 씨 네. 오늘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네. 모셔볼게요. 네네. 네, 조효셉 목사님 모십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네. 조효셉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네. 네. 목사님 그곳에 참 자녀들이 많으시겠어요? 저희 교회는 그 남북한 청년들이 약 1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인데 북에서 온 청년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우리 아니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사역을 하나님이 하셨나죠? 제가 이제 물된 동산교회를 세운 지 약 7년 되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청년들만 이렇게 보내줍니다. 최근에 들어 장년들이 좀 오는데. 목사님 고향은 뭐 저 사투리 보니까 경상도네. 네, 경상도입니다. 저기 북한 아니고. 네, 아닙니다. 그 전부터 그러면 이 탈북민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시고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 그런 건 그것도 없었어요. 아니에요? 없으셨고. 아닌데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박사 학위를 예. 중국 공산주의를 연구해서 박사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대학에 작년 연말까지 이제 경찰 연구부장직을 하다가 그만뒀는데 예. 97년도에 제가 있는 교회에서 95년도구나 예. 중국 선교를 했었습니다. 중국 선교 총무를 했는데 그렇구나. 그해 가을에 이제 밤늦게 저희 회장님이 전화 왔는데
군포 경찰서에 우리 조선족 자매가 있는데 좀 주보고 나와보라 했습니다. 저 이제 경찰대에 근무하니까 도움 될 줄 알고 네네. 갔더니 이제 그 자매가 수감돼 있는데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일을 실컷 시켜놓고 이제 돈 주기 싫어서 네. 불법체류자로. 그래서 그냥 담당 행사 되시는 분이 박사님 죄송하지만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한 2개월 뒤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이게 탈북민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을 데려놔도 해결이 안 되고 자기 행사들도 안 되니까 박사님도 좀 와가지고 이 사람들 좀 상담해주면 좋겠다. 제가 그 전화를 받지 말아야 돼. 그 전화를 받는 바람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그럼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아니 집사였죠. 집사요. 아, 집사였어요. 박사님이었는데.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전화 잘 받으셨죠, 뭐. 제가 잘못 받았죠. 그래서 이제 가서 딱 보니까 이제 한 20대 후반에 30대 초반 형제 둘이 있는데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 그래서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래서 제가 이제 호기심이 많으니까 예. 우리 교회 나와라.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제가 95년도 말이니까 그 한 19년 됐죠. 그게 시작한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저를 54살에 신학교 보내시고 54세. 55살에 또 목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김하라 같은 자매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오는 탈북민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있지만 네. 다 똑같진 않고 우리의 신앙도 다 다른 것처럼 네, 그런데 맞습니다. 특별히 참 많은 사랑을 또 목사님 네 분께 받으셨고 또 많이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 되어간 것 같아요.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셨잖아요. 제가 어떠세요? 이제 우리 아라 자매가 이제 처음 교회 나오고 그때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얼굴이 좀 이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북한이 없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영원함이 없고 남북한이 없고 부자가 가난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꼭 공평하게 가족처럼 대해주라.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집사람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아라에게 1:1 신앙교육을 잘 가르치라. 예. 그럼 당신의 상급이 될 거다. 왜냐하면 아라처럼 이렇게 이제 방송을 타게 되면은 굳건한 믿음이 기초가 돼 있어야지. 제가 많은 연예인들을 봤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간정 나오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넘어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네가 TV 나가고 이런 건 중요하지만 좋지만은 하나님이 너 놓아버리면 일순간에 무너진다. 그럼요. 그래서 기초 그리고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쓰임 받고 싶으세요, 아라 씨?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스. 노가 순종, 아니라. 순종. 네. 지금은 안 돼요. 솔직히 이게 순종하는 게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내 욕심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아직?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길인데 내가 가고 싶어 한다던가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래도 좀 많이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좀 하나님 원하는 곳에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으니까 그 아라 씨가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시잖아요. 예, 예. 축복의 메시지 좀 직접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손 좀 이렇게 잡고요. 아라 씨 손 좀 잡고. 저는 우리 아라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쁘게 만들어준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아서 어디 가든지 간에 주님을 증거하고 아까 얘기 들은 바처럼 이 나이에 걸맞지 않게 숱한 고생했습니다. 죽을 고비 넘기고 이 고비를 넘긴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이고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에 통일이 됐을 때도 북한에 고향 가서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믿어 여러분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그런 주님의 딸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북한에서 생활할 때 늘 신수를 떴습니다. 오늘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오늘은 떡을 먹을 수 있을까? 카드로 신수를 떠서 떡이 나오는 카드가 나오면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밥과 떡보다 더 저에겐 간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낼 줄 귀인이었습니다. 비록 카드로 신수를 떠본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카드장에 귀인이 나타나기를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와서 손 내밀어 주고 잡아주기를 바랬던 것이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랬던 저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의 귀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알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멋대로 살았기에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키가 멈춰버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서 정말 전에는 온 세상이 흑백으로 보였다면 지금은 가지각색 알록달록해서 눈이 부셔서 자동으로 눈을 찌푸리고 보조개가 올라가면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제 삶에 빛을 주시며 저를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심에 매일매일 선택받음에 다행이다고 느껴 감사가 절로 나오는데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제3국으로, 제3국에서 대한민국까지 저를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 저에게 보이셨던 기적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리고 제 마음에 이미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저를 딱 풀로 딱 붙여놨던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시기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저의 앞날을 제가 계획하느라고 머리가 참 많이 아팠는데요. 이제는 제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알았을 때에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도 좀 들으면서 저희가 마칠게요. 네. 네. 제가 지금 제일 큰 기도 제목은 예. 저희 동생인 것 같아요. 동생? 네. 저희 동생이 작년 10월 달부터 연락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소식이 끊겨버려가지고 북한에서요. 외갓집에 있던 맡겼던 네. 외갓집에 네. 맡겼던 그 그 동생. 친동생. 네. 예. 지금 몸 상태도 되게 안 좋고 해서 여자예요, 엄마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지금 소식이 안 돼갖고 데려올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라 갖고 네, 그냥 안전하게 건강하게만 있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같이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이 네. 있는지 또 우리가 또 얼마나 감사할 조건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조유선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김아라 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봬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